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오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묻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쳐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보살심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 동안 특별한 고난 주간을 보내지요. 교회가 이 주일을, 오늘 주일을 팜 위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들 쳐가지고 예수님 환영한 그런 주일로 교회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을 보면요, 좀 연극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이르고 있는데 도중에 감람산 근처, 그러니까 벳박의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 둘을 뽑아가지고 마을로 가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아직 짐을 지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짜놓고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는 어떤 부자, 상당한 부자, 그래서 나귀를 여러 마리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를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한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은 그냥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오라. 저 주인이 만일 왜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참 그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 이런 일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오늘의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표상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연극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구약 12소선지 있죠. 12소선지 중에 하나인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썼어요. 황당한 얘기죠. 굉장히 황당한 얘기. 14장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탄 행진은 왕자가 대관식을 하는, 왕자가 아버지 왕좌를 물려받는 그런 대관식을 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관식 날 예루살렘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한 무리가 저 밖으로 나갑니다. 대개 촌에 있는 마을, 특히 그 마을의 우물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왕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는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소리치는 그 외침이 왕자가 대관식을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왕자의 왕권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저 벳박의 마을에 있는 나무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른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든 그 명절에 꼭꼭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조용히 그냥 다른 순례자들 같이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나고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용히가 아닙니다. 나무의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옷을 길에다 깔면서 나귀가 밟고 갈 길에다가 자기 옷을 깔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자마자 백성들은 솔로몬이 다윗이 늙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가가지고 나귀를 타고
대관식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든 겁니다. 모여들어서 이제 여기는 그 호산나 그랬죠. 그런데 원래는 호산니아라고는 빨리 하니까 호산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교회가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일주일 후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는데,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는 예수의 그 체포, 예수의 재판, 예수의 재판은 세 군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세 군데 아무 데서도 죄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후로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명절 때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방면하는 그 예대로 너희들의 왕인, 너희가 왕이라고 말한 이 사람을 방면하라. 그랬더니 강도를 내어주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도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군중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자발적으로 호산나를 부른 군중들, 그리고 이틀 뒤에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친 군중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이즘에 대통령이나 그 취임식을 하면 여러분 누가 받았어요? 아무도 안 받죠. 나쁜 놈들이야 진짜. 나 같은 사람 하나라도 오라고 그래야지. 오라고 있는커녕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는 선택된 사람만 오죠. 근데 왕의 대관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왕궁에 못 옵니다. 그런데 이날의 이 예수의 대관식,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길가의 사람들, 들판의 사람들, 그들이 다 모여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는 다 같지 않아요? 역사상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누가 한 사람이 한 말 아니에요. 군중이 쏟아낸 소리입니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땠을까? 저는 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앞에 십자가를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한 시간이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잠깐의 이 놀라운 이 해프닝, 이것은 아마 예수님도 예기치 않은, 예수님도 전혀 계획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이 들판의 사람들, 길가의 사람들, 로변의 인간들이 예수의 족보를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의 족보를 모릅니다. 안다면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형제가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이게 고대하고 고대하는 왕국을 일으켜 세우는 새 왕, 곧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새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문학의 세계에는 상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입고 계시던 그 땀에 쪄든 먼지로 찌든, 말하자면 어떤 옷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길에서 자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들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다가 나무의 나귀 새끼를 끌어서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길과 같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이야,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서울은 그만두고, 예루살렘이니까 서울인데, 서울은 두고 군산에 지금 벚꽃이 막 피었죠. 저 벚꽃이 피는 대로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니까 말을 타고 온다고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말을 타고 들어와.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 미친놈이다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다고 군중이 쫓아나와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럴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의 주일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런 드라마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남을 놔주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병자를 놔주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놔주는 일은 있었지만은 자기가 왕자의 자리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냥 나는 갈릴리 한촌에 있는 한 젊은 랍비가 아니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 드러냈죠. 한 번은 변화사. 그렇잖아요. 변화사에서 변. 저는 지금까지도 그 변화사의 변화가 무엇인가? 이 과학 시대에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하는가? 저는 해결이 안 돼요. 기록된 대로만 하면 어떠한 사람도 그보다 더 희게 빨래할 수 없게 그렇게 희어졌다 그랬는데 이해가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화사님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러는데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한 젊은 랍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온 백성들이 일었어.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며칠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설 텐데 거기 누가 기독교인이 나가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그래요? 안 합니다. 못해. 근데 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영광스럽다든지 새로 오는 왕이여 한다든지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그런다 했지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무의 나귀를 타고 온 이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봤어요. 뭘 봤어요? 새 왕을 봤어요. 왕이 아니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이니까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직 짐을 지지 아니한. 그래서 호산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천하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은 지금 잠잠하죠. 아직은 예루살렘은 잠잠해요. 지금 명절이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천하의 메시아의 공포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하나님 나라의 공포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한 데서 호산니아가 나온 겁니다. 호산. 우리는 그것을 만세 그러는데 이건 아주 참 저는 주일학교 산생할 때 만세라고 가르쳤거든요. 아주 잘못한 거죠. 만세가 아니에요. 물론 만세도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예루살렘을 흔드는 그때 뭐 확성기도 없고 무슨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에 그 군중들이 소리치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길에다 깔면서 소리치는 이것은 바로 이 호산이야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구해주옵소서 하는 그 사건 이벤트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1장에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셨을 때 누가 이 소리를 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그때는 목자들이 들었어요. 저는 늘 사꾼 목자라고 그랬죠. 돈 받고 남의 양 길러주는 가난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직업인 그 사람들이 밤중에
하늘의 합창을 들었는데 하늘의 합창이 그랬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이렇게 했다는 그 똑같은 노래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들도 거기 있었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선생님 그러지도 않았죠. 선생이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빈정대라. 바리새인들이 빈정대라. 예컨대 우리가 사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 그럴 때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말할 때만 아무개 목사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목사 안 그러죠. 응. 우리 사촌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마 지금 나이가 많아요. 제 짐작에 노인들 가는 그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전화를 하니까 받아가지고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나요. 군산에 나요. 그랬더니 목사 그러더라고. 한 번도 그런 일 없어. 그런데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누구도 목사를 목사 그렇게 않죠. 꼭 나빠도 기분 나빠도 목사님 그래요. 님자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이쪽은 그 기사님 그러잖아요. 기사님. 그러니까 님자 붙여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나 부해가 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저 목사 그러죠. 목사라는 것이 그러죠. 여기 선생이요. 선생이요. 이렇게 썼는데 랍비요. 아니죠. 선생이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낙이 타고 들어오는 예수를 호산이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책망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한 계급 낮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위 계급입니다. 한 계급 낮아. 한 계급 낮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군중들은 성경도 잘 몰라. 근데 그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를 보면서 대뜸 다리새인 자손이요. 오는 다리새인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이요. 호산이야. 우리를 구해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은 화가 났어. 무슨 짓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젊은 서생에게 호산이야가 뭐야?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책망하소서.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래서 항변했어요. 왜? 아무 지위가 없는 이 무지렁이 군중은 나귀와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 입성을 알아봤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 못 봤는가? 그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물론 종교 지도자, 꼬맹이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성은 어디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일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이야. 내 손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것은 모세 종교 속에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꼭 같고, 우리 기독교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 사제들과 꼭 같습니다. 사제. 어때요, 여러분? 저도 혼자서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늙어서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높은 사제들이 쓰는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막 쫙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비단으로 만든 가운을 막 쫙 입고, 누가 뭐라 그래요? 뭐 이쪽에는 빨간 줄을 막 늘고, 여기도 막 탁 늘고, 여기도 막 노란 것으로 막 하고, 그리고 황금 도색한 그 벨트를 막 이만큼 만들어서 그러나 탁 끼고 이러고 설교를 한다면 군중이 모여들 건데, 이것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소위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사제들의 문제성입니다. 사제들은 신이 자기 손 안에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기가 아파. 그래서 엄마가 더 아프죠. 어린아이가 아프면. 그러면 가서 목사님 뭐라고 말해?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애가 안 아프고 그냥 크면요 큰일 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무서운 병이 걸리면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픈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랬더니 막 엄마가 화가 났어. 막 그런데 막 감사해야 한다고? 그래서 꾀가 났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막 엄마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만들죠. 막 착 써. 착 써가지고 가서 다 외우죠. 그래가지고 가서 해. 하나님, 이 불쌍한 애기를 금방 낳아주시고, 예수님은 막 나면서 속임도 늦었잖아요. 금방 낳아주시고, 이 애기 엄마의 고통도 살펴주옵소서. 그것도 제 목소리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 착 가라앉은 말로 막 해야 돼.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이게 바로 사제들의 언어입니다. 사제들의 사고방식, 사제들의 언어, 사제들의 행동, 사제들의 멘탈리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대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막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하노니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노다. 돌들이 소리 지르노다. 돌은 입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 질러요? 돌 소리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도 산이 무너질 때 들어보셨죠?
산이 무너질 때, 돌산이 무너질 때, 그 돌속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답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야, 이 소경들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바리새인들아,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예루살렘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 날개 아래 모았지만은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집이 황폐하리로다. 이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짤막하게, 가장 강력하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이제는 때가 지나가 버렸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너희 집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제 오늘의 말씀 다 드렸는데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남들을 비판하고 또 국가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상이 곧 인류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러는데, 저는 지금 새 대통령 섰는데 질투요. 저렇게 어린 사람이 무슨 나라를 끌고 간다고. 그래 질투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상이 최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않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주장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앞에도 제가 사제 얘기를 했는데 이 패스터들, 목양자들은 자기 신앙이 곧 모든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상이죠. 이게 정태의 망상입니다. 여러분, 이 망상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망상을 가져요. 왜?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참 어리석죠. 그날 나귀는 무슨 나귀입니까? 벼락치기로 예수의 손에 들어간 나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 것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신앙인들, 이런 망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이 타신 나귀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날을 당하면 모든 지나간 신앙을 참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복되고 밝을 것을 작정합니다. 그러나 매년 이 날은 항상 꼭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는 우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신앙,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신앙, 이 신앙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데 이들이 복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 서도록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